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앞에 내용들과 지금 연결되어야 될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이제 강의 녹화를 했던 내용들이 영상은 녹화할 텐데 음향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끝부분 6절, 7절을 재녹화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에 갑자기 5절까지 보다가 뭔가 화면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음향이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잘라서 다시 재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이죠, 그죠? 16장.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건 16장입니다. 16장 제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못 박힘이죠, 그죠? 못 박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십자가라는 부분들, 나중에 뒤에 갈수록 나중에 이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만, 십자가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전례를 잠깐 봅시다. 왜냐하면은 이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다. 말뚝에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주 가운데 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연도가 되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길에 가다가 노상 강도를 만나서 죽는다든지 이거는 전부 다 대속의 값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속의 값을 치룬다는 것은 분명히 아담의 값이 돼야 됩니다. 아담의 값.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아담의 저주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고대사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말뚝형으로 시작되죠. 말뚝형.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매달려서 말려 죽였습니다. 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말뚝형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고대사회 속에서는 신에 대한 관점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뚝형에 처하는 자는 저주 가운데 죽는 겁니다. 신의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인데 신의 저주 가운데 죽기 때문에 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신이 축복한 그 지역 속에 그로부터 떨어진 상태 속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죽이는 가장 저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형을 취하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말뚝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뚝형은 이 말뚝에 사람을 묶어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는 딱 비치고 이런 부분에서 말려 죽이는 것인데 이 속에서 새들이 와서 사람의 눈을 파먹고 또 짐승이 와서 사람을 뜯어먹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말뚝에 박아서 사람을 죽였던 말뚝형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이 속에서 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하여서 로마 때에는 이런 T자형의 형이 있었습니다. T자형의 이 유형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T자형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문패를 달게 되죠. 그죠? 패를. 그래서 이 속에서 이게 십자가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그들은 그 사회에 이 소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있죠. 그들은 좌우편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이런 T자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패를 여기에 부착하기 위해서 이게 올라왔던 거죠. 이게 전부 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죠? 죽으시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통을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면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부분들을 회복시킨 부분들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의 이 상징적 의미를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다른 것을만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T자 유형, 말뚝형이 T자로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유형을 이뤘던 것은 로마 제국이 이런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장소에서 이 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 부분에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은 길가에다가 이 말뚝형을 다시 말하면 T자형이죠. 길가에다 쫙 이렇게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반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죽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형에 처했던 자들은 시체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시체는 절대 땅 속이라든지 어디에도 매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제거할 때 짐승에게 던져줘서 먹이로 줘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신도 가족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그도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파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굉장히 부자였죠. 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에 이런 로마 시대 때에 이런 T자형이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 시신들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아닌다면은 가족들에게 시신도 안 줬습니다. 특히 반란 속에서 세워진 자들이 있죠. 그죠? 그런 자들은 시신을 더욱더 주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전부 다 잡아먹게 만들고 그리고 짐승의 먹이로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죽었는지 죽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청을 받아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됐나요? 무덤에 안치됐죠. 자, 무덤에 안치될 때 이 무덤도 중요합니다. 무덤이 평토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굴에 매장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은 어디다 매장되었습니까? 굴이죠. 그러면 이 굴은 유대 사회 속에서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자, 이 속에는 천국, 그 다음에는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이 굴의 내용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들의 유행을 이뤘던 것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 속에 안치했죠. 그죠? 자, 그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굴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굴에는 노예, 종들,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이 굴에 안치되지 않습니다. 주인된 자들. 주인의 묘실입니다. 주인의 묘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인의 묘실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굴에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안치됐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일반적인 죄인이 이런 십자가 유형의 T자 유형이 십자가로 바뀌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처한 자로서는 도저히 임할 수 없는 장소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한 무덤에 매장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은 이 십자가가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모든 부분의 값을 지불함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주 가운데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냥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죠. 그죠? 진노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라는 이런 저주가 있죠. 가시 엉겅퀴. 이 전부 다 저주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저주의 값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법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부분에서 하나의 법정을 통해서 대표성과 그리고 머리로서의 이 내용들을 함께 성립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법정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절차를 예수님께서는 거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그죠?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성소가 있는 곳. 자,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의미를 담고 있죠? 예루살렘의 의미는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에덴에 대한 의미. 에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성소가 있는 곳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범한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주의 죽음이지만은 거룩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 밖에서 죽으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거룩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는 또 하나는 죄지은 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쫓겨난 자의 죽음을 밖에서 죽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바로 성전 밖,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썼던 책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 안에, 맞죠? 그죠? 이 두 가지 책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책을 꼭 구입하셔가지고 꼭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의 대속의 값으로 성취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신 것은 바로 이런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 그 막혔던 담을 허무는 역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허무는 역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로마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이름을 세 가지의 이름으로 적었죠. 그죠? 세 가지 이름으로 유형을 적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런 식으로 라틴어로 이렇게 내용들을 적었는데 이 유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세 가지의 이름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패를 지었던 것이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를 이 패를 붙이는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서 조명을 해주고 있던 것,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런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대속의 이름이죠. 대속의 이루심은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미 6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앞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의 값이죠. 그죠? 아담의 값. 아담의 값이죠. 죽음. 이 죄에 대한 값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저주에 대한 값. 그죠? 저주의 값이죠. 저주의 값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그저 단순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죠. 그러면서 가시왕건기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저주의 값은 바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값을 성취,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값이다. 하나는 아담의 값, 하나는 저주의 값이다. 이해됐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6절, 7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도 죽으시고 무덤가에 묻히시고 라는 부분들도 앞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7페이지 되겠네요. 자, 6절 십자가에 못 박힘. 자, 기독교강요 제2권 16장 6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자, 여러분 이 텍스트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양도 독특한 신비를 나타낸다. 사람들의 의견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서도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아니 우리를 덮고 있던 저주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게 옮겨놓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또 율법에서 희미하게 예시된 일이었다. 자, 율법에서 어떻게 희미하게 예시했습니까?
율법에서 대속에 대한 부분들은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5대 제사법. 5대 제사법.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 소제, 속죄제부터 합시다. 번제, 속죄제, 소제. 그건 뭐죠? 속건제, 화목제. 이 화목제가 또 중요하죠. 모든 언약의 마무리를 할 때에 제의가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부분들을 성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에서 희미하게 예시된 일이다. 그죠? 이미 이런 하나의 5대 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예시하고 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것이었죠. 왜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까? 아담이 죽음은 아담의 값이라고 말한다면 저주의 값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였다라는 것은 가시 엉겅퀴, 진노한 속에서 가시 엉겅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진노의 값도 함께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어떤 죽음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저주의 값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는 겁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십자가에서 어떤 상태로 죽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 지옥의 맛입니다. 지옥의 맛. 저주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편안하게 안 죽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과정들을 또 보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모략을 먹지 않죠. 모략이 마취약이죠. 마취약. 자, 마취약을 먹게 되면은 저주의 값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이 그 음료를 모략을 줬을 때 그것을 입에서 뱉어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모략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로마인들이 이 하나의 그 이슈인데 로마 정부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었어요. 로마는 이와 같이 흉악범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뭡니까? 모략을 먹여주는 거예요. 모략을 먹여주는 것은 몸이 마취되는 거거든요. 몸이 마취 상태 속에서 죽는 것보다는 고통 상태 속에서 죽는 것이 더 극렬하잖아요. 그래서 이 흉악범들이 그 모략을 많이 마시려고 막 발부동 쳐요. 그런데 그때 로마 병사들이 그 모략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낄낄낄거리면서 입에 붙는 체 하면서 옆에 막 붙고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 영화에서 안 보셨습니까? 영화 안 봤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꼭 안 보세요. 그래서 이 모략을 먹일 때에 막 먹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취약입니다. 마취약.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략을,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모략을 먹다가 먹지 않고 뱉어내버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먹었다면 저주의 값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대속의 값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략을 뱉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엘리엘이 마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라면서 그 마지막 말씀을 줄 때에 모략은 아니지만은 신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거는 포스카라는 그런 음료수인데 그건 왜 마셨을까요? 그것이 지옥의 마지막 고통까지 다 들이마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저주. 그러니까 그것이 모략이라면은 이 대속의 값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셨던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의 마지막 진노이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까지 다 마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까지 다 마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크게 고통 속에 가운데 돌아가시더라. 그죠?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로마 백성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그를 구하러 오는갑다. 뭐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의 저주에 최후의 저주까지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속에 제가 또 잘 써놨습니다. 그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미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특강을 할 때도 그 내용들을 다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특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간단합니다. 굉장히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간단하게 썼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이 어렵다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꼭 사가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값으로 죽으셔야 될 이유는 가시왕건키. 그죠? 이 진노의 값이죠. 가시왕건키. 이 진노의 값인데 이 진노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불하셨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죠. 고통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안 마셨다는 거죠. 모략을 마시게 되면은 저주의 값이 성립이 안 돼. 그 저주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속의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포도주를 왜 마셨다고요? 그렇지. 마지막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심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봅시다. 그가 박히신 십자가가 이 일을 상징한다는 것은 사도의 증언과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제가 방금 이와 같은 설명 속에 주어졌던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때문에 이 제사가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제사가 성립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제사가 폐기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제사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좀 이해됐습니까? 네. 그가 못 박힌 십자가가 이 일을 상징한다는 것은 사도의 증언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왜 저주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의 저주 속에 죽은 자는 항상 어디에 매달아 죽겠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 그렇지. 신이 축복한 그 땅으로부터 그를 분리하여 내서 죽이는 것이죠. 땀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려서 죽였던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베드로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가르치는 것도 같은 뜻이다. 자, 밑에 봅시다. 밑에서 둘째 줄 오른쪽. 따라서 성경에서 구속 방법을 논할 때는 반드시 피를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놋대가 되었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아담의 값으로 죽음으로써 아담의 값만이 아니라 저주의 값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놋대가 되었다. 십자가가 놋대가 되었다. 놋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놋대에 자신을 담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놋대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무엇이 되었다? 놋대야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죄를 씻으면 말하는 거예요. 죄 씻어. 십자가가 놋대야가 됐다는 것은 죄를 씻음. 그래서 우리가 왜 제사장들이 큰 대 안에 이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씻는 것, 그 의미를 십자가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7절 죽으시고 묻히시며. 자, 7절 죽고 묻히시며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묻히시며라고 한다. 여기서도 그가 우리를 구속하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했다는 것은 참 아담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고, 앞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대표성, 그 다음에 머리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성립하기 위해서 법정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절차는요, 전부 다 단순한 절차가 아니에요. 억울하지만은 불법적 법정 속에서도 그 판결을 받았던 이유가 아담이 법정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법정 판결을 받아서 대표성과 머리로서의 그 죄가 성립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담으로서의 그 모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모습을 참모습들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적 법정이었지만은 빌라도 법정, 그 법정 속에서 죽으심의 선포가 이루어져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묻히시며라고 한다. 여기서도 그가 우리를 구속하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를 대신한 것을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로부터 셋째 줄, 넷째 줄 밑에 봅시다. 그의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이죠. 이것이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처음 열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요, 우리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도 이 속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이 성립이 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의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속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의가 성립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무덤까지도 이 모든 부분들이 성립됐던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서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성과 머리.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개인으로 죽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적용 안 돼요. 개인적으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이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바로 대표성으로 죽음이고 머리로서 죽음이에요.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적 부분들의 절차도 이렇게 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대표성과 머리로서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던 거예요. 성육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에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인격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대표성과 머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표성으로서 머리로서 죽으시면 곧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증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증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죄로 죽었다면 의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심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의 성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의의 성립이 있었기 때문에 의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의 성립과 의의 증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대표성과 머리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좀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그의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의 증가, 의의 효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줄 봅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얻은 둘째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이 땅에 붙은 우리 지체들을 죽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대표성과 머리인데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죽음은 바로 뭔가 하면요, 죄의 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단절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
여전히 우리가 잡음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죄의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단절.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데 우리의 죽음은 무엇으로 연결된다? 죄의 단절로서 연결되는 거예요. 죄의 단절.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효과 부분에 대해서. 옛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죠? 옛사람을 죽여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기서 옛사람은 아담의 죄를 말합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죄.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아담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어떻게 됐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우리는 죽음이 효력으로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죄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죄삼은 바로 옛사람인 아담의 죄가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두 가지 효력이 발생돼요. 즉시 어떻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효력이 발생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값이죠. 그러니 죄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아담의 죄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는 단절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면 부활은 무엇인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는 단절이요 생명으로는 새롭게 우리에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니 우리는 부활의 사람인 거예요. 자, 이것이 그냥 의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실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만약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음은 바로 죄 단절과 동시에 그 영혼은 낙원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임하기까지 그 기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기간 속에 뭐 천연왕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단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잡음죄가 전부 다 호련히 씻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효력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잡음죄까지도 씻어서 호련히 데려가심이에요.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면서 우리가 천연왕국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우리의 새로운 새 땅인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잘 조명해주고 있다. 칼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해됐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서 번성하게 되면은 여전히 죄인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음죄는 원죄와 잡음죄. 그래서 올레디 반 난예터라는 부분들 있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 이루는 것은 전부 다 올레디 반 난예터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면 바로 전부 다 모든 것을 이미 우리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원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올레디 원죄. 그러나 반난예터는 여전히 남아있는 잡음죄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신앙 속에 성화 과정 속에서 회개 신앙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잡음죄를 씻어서 데려가는 이유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룬 상태, 아직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거조차도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논문을 다 써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치보시면은 제가 써놨은 논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도 제가 논문을 썼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우리가 받아 즐길 이중의 축복을 제시한다. 자, 이중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 단절, 그 다음에 부활. 그죠? 이것이 이중의 축복이에요. 이중의 축복을 제시한다. 즉, 우리가 묶여있던 그 죽음에서 해방되며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죽으심은 우리에게 죄의 단절로 혈액이 발생되고 부활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분들로서 나타남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것이 두 가지 복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16장 8절부터 내용을 또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